격렬했던 심판 예언자의 활동을 마감하고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물러나 있었던 에스겔이 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무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는 역할이 맡겨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2절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소재로 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표적 행위를 행한 후 에스겔은 표적 행위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한동안 벙어리로 지냈죠. 에스겔이 침묵을 끝내고 다시 등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납니다.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 주전 585년 1월 19일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전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에스겔서의 연대기에 따르면 에스겔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 주전 588년 1월 15일 곧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으로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벙어리가 되었기에 침략 기간은 대략 3년, 벙어리 기간이 3년이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했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3년을 벙어리로 지낸 것이죠. 주전 593년 그발강가에서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했던 에스겔이 바벨론 점령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파괴된 지 대략 17개월이 지나 파수꾼 예언자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연대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마지막 예언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선포됩니다. 40장 1절 보세요. 따라서 에스겔은 1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가 세 지역으로 분화되죠. 다수는 가나안에 남았고 예루살렘의 주류에 속했던 자들은 주전 597년의 첫 번째 유배와 주전 587년의 두 번째 유배 때 대부분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또 멸망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이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누가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까요? 23절로 33절은 이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입니다. 24절로 29절의 첫째 단락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파렴치를 고발하며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30절로 33절 둘째 단락은 에스겔의 선포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유배민의 위선적 경건을 고발합니다. 폐허가 된 가나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했다고
자동으로 그 영예가 바벨론 유배민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유배민도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자격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신하들과 많은 예루살렘 주민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첫 번째 유배민에게서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11장 15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주전 587년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가나안의 남은 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자신들이 계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에 남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의 재앙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악용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과 가나안 땅을 독점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돌아갈 날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유배민에게는 소망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에스겔은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주장에 맞서 이들의 윤리적, 제의적 파렴치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배당하지 않고 가나안에 남았다는 사실이 이들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의로워서 유배를 모면하고 고향에 남은 것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며 가나안은 이들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교적 제의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이들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에 넘겨져 죽게 되고 이스라엘 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약속을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상속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의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파수꾼 예언자 에스겔 경고에 귀를 기울여 지금 여기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역설적으로 유다의 멸망이 심판 예언을 선포한 에스겔을 유배민 가운데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롱당했던 에스겔이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에스겔을 대화 주제로 삼아 떠듭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며 에스겔을 찾아와 그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 양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 집을 찾지만 이들은 여전히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에스겔 앞에 앉아 열심히 듣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속으로는 제 입속을 차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고 몸으로는 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만 열심인 자들에게 에스겔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에스겔의 설교는 소리꾼들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부르는 사랑 노래와 같았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기에 잘 받아들인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들을 때는 감동하고 좋아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율례를 지키려는 구체적인 결단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삶의 자세는 안 바뀐 채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랑의 노래로 들었던 예언자의 선포가 저들의 위선적 경건을 폭로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단락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대신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가 나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여호와와 관련해 사용하던 인지 양식이 파수꾼 예언자 에스겔에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와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에스겔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죠. 이 변형된 인지 양식은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뿐 아니라 회복에도 함께 하십니다.